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 말씀을 오늘 새벽이니까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여쭤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의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부족한 자가 쓸 수 있도록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저녁에 이해요. 오늘도 합니다. 잘 들어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건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어제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께서는 인간이 이 땅에 죄가 없으면 그래도 사람으로 오십니다. 왜? 어제 그랬죠? 만물을 주님께서 왜 지었냐? 만물을 지으신 목적을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만물을 지으신 목적. 죄가 없을 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인자를 통해서.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아버지를 높이시고 그다음에 보좌의 만유에 가시는 길로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잠시. 그래서 자신을 놔뒀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흙으로 지으셨어. 이게 창세기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1장 27절로 28절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세상을 편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 이것을 다 주셨어요. 그러나 이 사람으로는 예수가 올 수 있는 길을 열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생명의 사람이 되게 했죠. 이 사람이 바로 영적 존재에게 창세기 2장 7절 하반절 말씀이죠. 우리는 상반절.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데 그 계명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계명을 주면서 어디다 놨냐? 바로 구별시켰다. 이 영적 존재를 구별시켰다. 어디에? 에덴에. 바로 주님이 오셨다 갈 장소로 했는데 이것을 망가뜨린 것이 바로 죄 때문에 여러분에게 항상 그래요. 죄 때문에 이것이 망가뜨렸죠. 여러분이 지금도 이것을 잘 못하면 안 되는 것이 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서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어제 했던 것을 정리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 영이 어떻게 됐냐? 이 산영이 생명의 영이 나오는 생명의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죽음. 먹으면 죽는다. 죄가 들어오면 죽어도 하겠으니까. 이 죽은 것을 뭐라고 하냐? 바로 이 죽은 것이 바로 생명의 사람이니까 생명은 영밖에 없단 말이죠. 영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영이 죽어서 무슨 영이 되었냐? 여러분 항상 얘기한 거예요. 소멸하는 영. 언제까지? 육신에 있다가 육신을 벗으면 이 소멸하는 영이 음부에 있다가 무적에 들어가서 나중에 어디에 들어간다? 유황 불못에 들어가기로 작정되어 있다. 바로 그게 이사야서 4장 4절에 있다. 이렇게 저번에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죄가 언제까지 유전돼요? 왕이 마귀가 그랬냐? 바로 아담 때부터 모세 때까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아도 사망이 왕되었다고 로마서 5장 12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법을 가지고 계속 존재했는데 모세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언제 뭐가 왔냐? 율법이 있었다 이 말이야. 율법. 이 율법은 이 예수가 오셔서 그 길을 열어주기까지 뭐냐? 육체의 예법이었단 말이에요. 육체의 예법. 육체의 법이었다. 그래서 모세가 준 것은 그래서 모세가 주는 것이 행위의 율법이 된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율법은 행동이 없이는 정지할 수 없는 법이라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겨진 법이라고 하면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죄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죄는 사하는 권세가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보는 사법부가 있지만 판사, 변호사, 검사가 있죠. 그들이 다 있어도 경찰이고 다 경찰은 잡아오는 역할밖에 안 해요. 법인을 잡아온단 말이에요. 저놈이 죄인이라. 변호사는 변호를 하지만 검사는 구형을 한다 이 말이에요. 판사는 확정을 하고. 그러나 사회입니다. 알겠어요? 사하는 권세는 없다는 거예요. 사면의 권세는 없다. 사면의 권세는 없다 이 말이죠. 왜? 이 율법은 종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종이 누구냐? 천사로부터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얘기하죠. 그들의 유대인이 볼 때는 하나님이었는데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율법이 자꾸 우리가 전도하라, 영혼 가르쳐라 그러면 행위로 안 돼. 그건 모르는 소리야. 그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지. 이건 하나님의 의가 자기 의를 드러내는 죄는 행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행위법이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그리스도 율법은 행위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그리스도 율법은 온전한 율법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여기서는 행위로만 나타나는 것이지만 요거는 외적을 다 정죄할 수 있는 법이란 말이에요. 정죄하는 법인데 이것도 모세하고 똑같지 않냐? 아니요. 이것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 그랬으니까 회개하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하사, 그렇죠? 사람이신 그리스도 있으니까 사람을 정하사 모두 회개하라 했단 말이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에 나옵니다. 모든 사람을 정하사 회개케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그 증거를 보여줬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지만 이분 안에는 인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 안에 신성이 충만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100% 인성과 신성이다 이 말이죠.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맹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을 받아. 예수 믿으면 무조건 축복을 받는 게 성경에서 복이란 말은 복은 바로 영을 말합니다. 영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육이 아니라. 근데 육적 복도 있긴 있지만 거의 영적 복을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복하면 아니야 잘 돼야 돼.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뭘 줘서 하고 자꾸 세상적으로 비유하면 그게 인본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오늘 여기까지 해놓고 여러분이 설명하자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신앙의 기준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육체로 보느냐 영으로 보느냐 이 말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와 있지만 그 사람이 흙이었느냐 영이었느냐 이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여러분이 구분해 놓고 살아야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영적인 분이니까 내 영혼을 살리러 왔구나.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 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순종한다고 하면서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아니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이었다 하면 이미 그 속에는 예수가 없어요. 왜? 율법이 행위법이잖아요. 행동으로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는 모르지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서 행위로만 보고 저 사람 거룩한 것 같아. 아무 필요 없어요. 그렇게 보여줬던 사람이 누구냐?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저주를 받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인데 이렇게 안 되지? 해서 만든 게 바리새 운동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온 거예요. 경건하고 충만한 은행이지만 바리새인은 부활도 있고 영도 있고 천사도 있다고 인정하지만 바리새인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런 두 갈래의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이고 그래서 똑같이 그들은 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한편한 거지만 그들은 항상 똑같이 외식적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하실 때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리고 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놓고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비록 바리새인이 세리 보고 정죄했다 이 말이에요. 저건 죄인이라고. 그 일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만 있어요? 주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했단 말이에요. 세리는. 그래서 주님이 세리한테 가거나 문둥이한테 가거나 그러면 저것은 죄인의 친구요. 죄인을 영접해서 먹는다. 그래서 세리의 집에 가니까 저가 죄인을 영접하여 죄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비웃었죠. 그들도 가서 말씀은 듣고 싶었지만 들었지만 죄인들하고 같이 겸상을 하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없는 그 사람과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아야 저 거지 왔네 밥 먹으러 왔네 이런 소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옛날 같으면 우리나라 옛날 시대 같으면 어떻게 상놈이 양반하고 같이 밥 먹냐 이 말이 이 뜻이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양반이 어떻게 상놈하고 겸상하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바리새인들이 세리들을
죄인들을 그렇게 멸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끼리끼리 모인다고. 저건 학문도 배우지 못하고 능력도 없는, 학력도 없는 것이 능력 하나 있다고 저것이 껌물껌면서 저 죄인들과 산다 이거예요. 죄인들을 추종해 준다 이 말이에요.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 생각에는 그것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그 입에는 바리새인들을 무시했다 이 말이에요. 외식하는 자식들이요, 회치는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들이요 하고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인 것이 마태복음 23장 23절이죠. 외식하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밭과 근채와 뿌리에 11조는 드려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드려도 뭘 버렸어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과 중보이신 예수를 버리고 그 믿음이 없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는 행위로 드렸다 이 말이죠.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나는 신앙을 한다면 나는 역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났다고 증명했던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너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어요. 천국에서 이미 너는 버렸다. 들어갈 수 없다 이거요. 그들이 거룩하고 그렇게 의로운데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요. 그러나 너희가 죄인 취급하는 그 죄인들은 너보다 먼저 아버지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 자기는 안 한다고 생각하죠. 남을 판단하는 것이 정죄입니다. 저 사람은 저래, 한강 입에 달고 살아. 사람을 정죄하는지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구분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면서 하는 소리와 그게 아니고 그냥 정죄하는 소리,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품속에 속성하신 하나님 나타났다, 아버지 품속에서. 그러면 이 말을 할 때 욥기서를 보면 욥기서 19장 25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서. 그러다가 그가 어떻게 이 땅에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메시아가 완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 자기 기준에, 자기 생각에. 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었을까? 아, 그것은 헤롯이 2살부터 미리 죽었을 때 이분이 예루살렘에 낳겠지만 피하에서 여기서 성장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생각은 안 했다 이 말이죠. 즉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에게 넣어서 팔았지만 그가 마귀에 속하니까 다른 거는 몰랐단 말이에요. 내가 은 30에 예수를 팔면 예수께서 심판대에 서서 유대인이나 유대의 법이나 로마의 법에 자유할 것이라. 근데 그걸 못 이해한 거지. 종은 주인의 소유를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그걸 속았단 말이야, 알고 있어도. 이게 마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모든 것이 떨어지니까 목을 내놓고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돈도 하다 보면 나도 한때 집사했는데, 나도 한번 주일학교 교사했는데, 나도 뭐 성가대 앉았는데,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가룟 유다처럼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 뜻이 안 맞으니까 떠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낫죠.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를 못하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아냐 이 말이에요. 아는 사람이 세상에 물질의 종이 되어 있고 세상에 부의 종이 되어 있고
세상에 권위의 종이 되어 있다면 이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이렇게 말하죠. 너가 누구에게든 순종하면 그의 종이 되는지 알지 못하냐. 그래서 너희가 육신에 순종하여 죄의 종이 되고 의에 순종하여 생명의 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를 확실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누구에게 더 시중에 있는가 잘 보라 이 말이에요. 육신입니까? 영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를 거룩함을 잊게 하시면서 뭐라고 합니다. 한 형제라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많은 책을 보고 어느 사람이 집중 어떤 사람들 막 책도 보고 별로 다 보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면 여러분은 아무리 무슨 것을 봐도 여러분 속에 없어요. 내가 뭘 보고 싶을 때 딱 그 자리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뭘 놔두면 지저분한 생각 막 가서 숨깁니다. 자기는 잘났다고 그러고 나중에 보면 없어. 이런 사람들이 항상 뭔가 있지만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은요 뭐가 되어 있냐면 자기가 할 때 그것을 딱 정리해 놓고 정확하게 그 자리에 놨습니다. 근데 그게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 볼 때는 잘 보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집에 가니까 책장에 문을 만들어가지고 잘 닫았는데 의리아라는 책을 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봐요. 저 책 다 어디까지 읽어보셨습니까? 아무 소리 못 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기책으로 했듯이 내가 아무리 어제도 어떤 분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속에 자기 것이 있는 사람은 밖에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거 없어도 누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것이 없어도 언제든지 뭘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조금 부자가 순간에 어떻게 부자가 된 걸쭉들은 그걸 막 내세우면서 자꾸 막 그런다고요. 자기 것이 없는 거, 자기 것은 없는데 남의 것이라고. 제 2세, 3세들이 자기 아버지 부를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누린 것이 없는데 가지고 삐까뻔쩍해서 이것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렇게 했었지. 그러나 실상은 그 속에 지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리다가도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 수습시키면 순간에 몰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가졌지 않습니까? 먹었지 않습니까? 마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고 마셨으니까 가졌지 않습니까? 그걸 왜 전하지 못하고 가르쳐주지 못합니까? 바로 여러분의 의가, 여러분의 세상의 생명이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영의 일을 지배하고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육신의 소욕이요, 정욕이요, 탐욕이라고 그래. 이게 우상이요. 자기의 생각이 오로지 자기의 의로만 있지 예수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때 하나님께서 왜 주님께서 만물을 지고 내려왔는지 이거부터 알아야 해. 그래서 우리가 저 앞에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혹 사람이 저에게 영광을 드리시면 그 영광을 주시되 곧 주신다고 이미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2절에 말하고 있어요. 인자가 아버지랑 영광 받은 것처럼 아버지도 인자를 영광 받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 안에 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안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동원해서 움직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이어서 오늘 얘기했으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되 충만함을 가지고 듣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보고 하면서 내가 아직도 육신의 것이 살아있구나, 아직도 난 내 의가 강하구나 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확실하게 회개해서 또 사람에게 걸림돌이 됐다면 사람 앞에 참으로 진실하게 그 얘기가 있어도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화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원수가 틈을 못 넣는 겁니다. 그걸 안 놓으니까 원수가 틈을 넣는 거예요.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참으로 사용해 주시고 나의 뜻대로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라고 간절히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사랑과 성령 되게 하시고 어제 저녁에 이에 아버지 두 번째 싸우니 우리가 더욱더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게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